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호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형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종으로 샀던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요셉은 눈에 띄도록 성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하게 복음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은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갔던 형통함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형통함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죠.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리가 된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요셉이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힘겨운 걸음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인생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과 다시 마주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 곤란한 상황 속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은 용서를 위한 것이고 화해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예전 같은 시기 질투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끼는 우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계속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만남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속상함과 안타까움, 미안함을 서로 나누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화평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로 채워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선한 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인생이었고요. 먼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면서 지내는 외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였으니 선한 구속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한 길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그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을 선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물론 근방 지역 모두가 큰 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7년이나 계속된 이 기근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온 요셉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나 나중에는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명령이 성취되어질 때 선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이웃을 잘 살게 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구원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의 구원을 넘어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요 지금의 자리까지 와 있지 않았다면 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과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큰 기근 속에서 허덕이던 야곱의 가문은 애굽을 찾아오게 되었고 먼저 보낸 요셉으로 인해 죽음을 모면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약속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요셉이 살아온 삶은 우여곡절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그리고 그것이 비록 환난과 역경, 어려움과 힘듦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가 함께 이어받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을 위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화평의 자리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길로,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위한 인도가 아니라 세상에 손짓하는 인도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